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 왜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전보다 먹고 살만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셨는데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들어보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익숙해졌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감사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의 죄를 통회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고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제물이 바뀝니다. 저는 것, 아롱진 것,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값어치도 없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제물 드리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성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왜? 역겹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감사가 익숙한 감사가 되었다. 추수감사절이래, 그래 그러면 그냥 헌금 얼마 하고 말지. 이런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무너진 감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악의 상태,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감사한다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이 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습니다. 종살이하다가 감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 내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실 때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반드시 연단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특공대를 뽑아, 특공대는요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훈련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왜? 특공대가 돼야 되니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군인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한 사람을 데려다 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까지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육과 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정금이 뭡니까? 가장 순수한 금이지 않습니까? 모든 불순물을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더니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역에 부담이 생기면은 감사는 멀어지고 그저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어떤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감사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이고 별일도 아니야.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기도를 쭉 들어보면은요,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정말 영성이 깊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늘 감사합니다. 작은 건데도 늘 삶 속에서도 그저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기도에서도 별로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기도에서도 안 해. 예전에는 일상 삶 속에서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그냥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저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오던 말이요, 기도에서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치려면 미국을 가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도 없고요. 미국에 갈 비자를 얻기도 어렵고요. 비자를 얻어서 간들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이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왜 아플까? 부모는요, 딸이 자식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고통을 당한다. 모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죠. 압살론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압살론 죽이지 말라고 한 거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회개를 해. 회개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았어. 사꾼이었어. 회개하게 돼.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 그러면서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잘 먹고 잘 살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구나.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건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은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가 꾸몄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우리의 감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는요,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한번 그렇게 드려보자. 하나님께 최선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얼마나 풍성합니까? 많은 과일과 곡식과 꽃과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억지로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뭐 성탄절이니까 하던 대로 하지. 그건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을 꼭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가진 깊은 의미와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부산으로 전속력을 향해서 내려갔다.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우리의 신앙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선을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기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면은요, 모든 사람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어, 병만 생각해. 내가 돈 문제가 있어, 돈만 생각해. 내가 어떤 관계가 깨졌어, 그 사람만 생각해.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그 목사님이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불치병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해결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중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어,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어려움이 왔어. 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환경은,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믿음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삶에서 새 힘이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하는 영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감사가 끊어졌을 때 생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불평할 때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전갈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슬퍼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참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냥 저절로 보여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아, 저놈이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놈이 요새 놀고 있구나, 저놈이 요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절로 보입니다. 저절로 보여. 그냥 그렇게 보여. 목사가 돼서도요,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은지,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원만한지 보여. 그냥 저절로 보여.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면은요, 반드시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감사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쳐버리면은 늘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주의 종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틈을 보였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 교회에 대한 감사도 사라졌어. 주의 종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갑자기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돼. 그렇게 되어 있어. 마귀는요, 정말로 영특합니다. 스마트하다고, 영특하다고.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보고서 슬금슬금 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너무 넣어줬어.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그 생각을 밀어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팔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회개도 안 해.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반드시 마귀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도적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감사라고 하는 대문이 열려버렸을 때,
감사로 내 마음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몰래 숨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정도 살립니다. 감사는 교회도 살립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 네, 감사는요 어떤 병도 치유하십니다. 감사는 영적인 면역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감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 왜 걸립니까?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있으면요, 내가 그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깁니다.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면역력이 떨어졌어, 방어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병에 걸리는 거라고요. 암도 마찬가지고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면역이 좋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낸다니까요. 근데 면역력이 사라졌어. 그 면역의 방어력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다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다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은 어떤 질병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독감 백신, 무슨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것만 맞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독을 제거해 줍니다. 마음에도 독이 있어, 독. 그 독을요 감사가 치유해 준다는 겁니다. 감사가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감사의 독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뭡니까? 다 내가 해야 돼. 그게 시기 질투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꼴을 못 봐. 왜 네가 하냐? 야, 너 하지 마.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마음은 병에 걸립니다. 그게 마음의 독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그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감사가 마음의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나쁜 그런 생각들을 다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필터가 모든 불순물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요, 치유의 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어, 무슨 뭐 어떤 뭐 여러 마음의 병이 생겼어, 가장 좋은 약은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 어떤 병에서도 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다 하나님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죄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선악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자는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되자, 그 선악과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쌓습니다. 지금 여전히 싸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심판 받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잖아요.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요, 이제 시간 문제야. 언제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들, 돈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돈이, 여러분들, 종이 돈이 계속해서 이제 뭐 CBDC가 나온다고 하더니, CBDC는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게 CBDC입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할 건데, 이제 뭘로 바꿉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죠. 스테이블. 이거 안전한 돈이다. 근데 종이 돈이 아니야. 전부 다 디지털로 결제하는 거.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은요, 이제 종이돈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부 그것만 써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비트코인이라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돈이 실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그 하나가요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5천 6천만 원 하고 있죠. 처음에 나올 때 몇천 원이면 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억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살아가는 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전 세계 부를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몸에다 칩을 넣고 이걸 받지 않으면 이제 결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이걸 받아서 이제 이걸로 결제하라는 거죠. 지금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왜 물건을 사고 손으로 딱 결제, 이 안에 칩을 넣어서. 그게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 후의 일도 아니고요, 불과 몇 년 후면은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눈에 이제 보이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단일화되고 하나 됩니다. 그래 된다고. 불법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게 꼭 적그리스도만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 강단에 중이 올라와서 설법을 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못하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요 중을 불려다가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설법을 하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미 있어. 우리나라에 성당에서 중을 부르고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참 종교가 이렇게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니까 참 보기 좋다고. 그게 불법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났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 관심을 갖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비트코인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렸어. 감사가 뭔지도 몰라. 모든 감사는 다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감사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일어나는 감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실제로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력이나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개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데이터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의 즐거움은요 뭐라 했습니까? 양약이야. 몸에 좋은 양이라는 거죠. 약. 마음의 즐거움은 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뼈가 정말로 마르고 뼈까지 아플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살이 쭉 빠지겠죠. 하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심을 해, 걱정을 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근심을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정말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은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그 좋은 호르몬이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모든 질병, 바이러스를 다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 너도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으라고 주신 약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감사할 때 나오는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면 기쁩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짝이야. 짝으로 다니는, 항상 짝으로 다닌다. 기쁨과 감사는 같은 짝이야. 원망은요 짝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짝입니다. 불평. 시기의 짝은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시기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 시기하면 반드시 질투합니다. 원망하면 반드시 불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딱 분별이 돼가지고 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천국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없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만 살아.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일이 뭐냐? 하루에 매일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다 망하고 먹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지금 이런데 내가 뭘 감사할 수가 있어.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래 내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감사할 게 없는데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썼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꾸준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달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빚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부터 고쳐주셨습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면 그 상황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3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바로 미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기적을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 감사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조차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사람이 계획을 해. 모든 걸 사람이 다 준비를 해. 모든 걸 사람이 다 만들어놔.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돈 모아서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니들이 원하는 거 해라. 하나님 아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야. 힘들어. 정말 나올 데가 없어. 그래도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다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짜고, 사람이 모든 걸 준비하고,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게 뭐 있습니까? 다 그냥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사람의 힘으로 막어. 교회도 그래. 교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는 게 많아. 아예 하나님 기적 베푸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준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라고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엄청 큰 일을 해, 엄청 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요, 그저 감사하고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저는요, 요새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무익한 종이 뭡니까? 정말 아무 주인에게 이익을 안 주는 종이 무익한 종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 무익한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농사 짓고 밭에 가서 일하고 힘든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발 닦고 누워 잤습니까? 아니요. 집에 와서는요, 주인을 위해서 또 음식을 합니다. 주인이 음식을 먹으면 옆에서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종의 입장이에요. 종은요, 다른 게 종이 아니라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그냥 무익해, 여전히.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복도 안 주십니까? 상도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칭찬도 안 하시고 격려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요, 내 목숨을 드려도, 내 가진 모든 걸 드려도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지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도 않고, 또 칭찬해 주시지도 않고.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냥 생각만 해도 언제 또 거기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또 거기서 집회를 하고, 언제 또 거기를 신방을 하고, 어쩔 때는 괴로워. 제가 지난주 2주 동안이요, 계속 나갔습니다. 힘들어서 몸살이 났는데, 좀 하루는 쉬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어. 또 갔다 와. 그럼 또 이제 저녁 때 또 예배 드려와야 돼. 그러면서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을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힘들고 사고 나고 한 달 동안을 계속 일을 했는데도 원망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 아프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좀 하루에 쉬게 좀 하지, 뭐 이렇게 자꾸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감사가 깨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밤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저분들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하고 힘들게 오셨을 텐데, 어떤 분은 밥도 못 먹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또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를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주의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라 그래. 저분이 지금 힘든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 그래. 그거는 저에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왜 영광 받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감사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저에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게 저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지만 불평은 그 문을 닫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를 넓히시는 행동입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문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